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는 온 땅에 가장 어른이 되었고, 이제 그 무엇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잘 나갈 때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정은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중시조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충실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만 방심하였고 이제 술을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죄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며 범죄를 유발하는 그런 단초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노아에게 기대 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도 혹시 에녹과 같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을까, 은혜를 누리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될 무렵에 그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의 족보가 시작되자마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함으로써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에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죽음을 맛보고 이제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에 죽었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죽었다라고 하면서 노아의 이제 생애를 마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노아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홍수를 받아서 죽어간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또 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시 실망만이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노아가 결코 홍수 심판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인간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온 인류가 눈앞에서 수장되는 것을 목격한 노아도 그 죄된 본성이 변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버릇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노아가 어떤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보는 그가 술에 취하였다라는 것 뿐입니다. 본문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본문 어디에도 술 취함을 직접적으로 죄다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묘사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후 이제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성은 순결하고 기쁨의 상징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불결함으로 자신들의 하체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훗날 노아의 후손 중 야곱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결혼식 날 어떻게 했습니까?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자신이 신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방에 들어가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건과 범죄의 시작이 술로부터 많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괜한 용기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일삼습니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술을 마시고 여성들을 강제로 성추행합니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 모든 것이 술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취하여라는 말은 잔뜩 마셨다라는 뜻으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노아의 잘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순수한 자연수, 음료수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히브리인들이 이 포도주를 음료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물로 이 포도주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대낮부터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포도주에 취해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드러내었습니다. 이는 그가 근신하지 못했고 스스로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근신하지 못하면 술을 마시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스스로 근신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고 폭력과 성폭력을 시도하는 것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경계하며 근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수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숨기거나 덮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함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의 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든 것이죠. 부모와 자녀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의 작은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완벽해 보이던 부모님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실수하는 모습도 보이고 연약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무척이나 강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1929년생이던 우리 아버지는 키가 180이 넘었으며 건장한 체구의 몸이셨습니다. 그래서 쌀가마니를 번쩍번쩍 들어 나르셨고, 그리고 동네에서 씨름 대회가 있으면 거기에 나가서 늘 우승을 하시던 그런 장사였습니다. 부지런하기는 또 얼마나 부지런하셨던지 새벽 4시,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논에 나가셔서 물고를 드시고 그 넓은 논두렁을 다 낫으로 풀을 깎으셨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시고 건장한 분이셨지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당뇨병에 걸리셨고 하루하루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평소에 말술을 그렇게 드셨는데 그 술 때문에 아마 이 병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점점 더 연약해지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그런 건장하고 강한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약해집니다. 그렇게 건장하고 건강한 체구의 아버지셨지만 약해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체도 약해지고 정신도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우리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속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지체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들추고 비난한다면 존중되어야 할 그런 인격에 손상을 주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다른 지체의 허물과 실수를 가려주지는 못하고 덮어주지는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실수를 들추어내고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나의 허물을 감춰주고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떳떳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을 끌고 온 많은 사람들과 그곳에 있던 많은 회중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젊은이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 떠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 모두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만 않았지 자신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여인을 책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죽음의 일을 나의 죄조차도 다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허물이 덮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작은 허물과 실수들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않고 소문내 부끄럽게 한 함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실수는 아버지 함이 했는데 왜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옛 주석가들은 본문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누락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가나안의 아버지는 저주를 받아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제 옮겨 쓰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누락되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또 다른 주장은 훗날 모세는 자신이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조상이 이미 오래전에 저주를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과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손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처럼 악했기 때문에 죽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와 온 집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와 온 집이 멸망당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은 구약시대, 특별히 창세기 시대의 축복과 저주는 인간의 임의로 자신이 결정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가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두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였습니다. 원래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야 맞지만은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가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한 것은 그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선포하는 예언이자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함과는 달리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덮어 주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본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의 부끄러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아들로서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모른 척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자세입니다. 이들은 모두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27절을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덮어주는 일이었듯이 우리도 서로를 덮어주는 아름답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런 드러내려고 그런 적은 없으신지, 형제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보이는 허물과 실수에 대해 덮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복받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세상의 악과 부조리, 불의에 대해서는 애써 못 본 채 하거나 그냥 덮어버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품어야 할 사람들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들춰내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나를 쏘는 이제 화살이 되어서 다시 뒤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앞장을 서고 계십니까? 축복받거나 저주받는 것은 어쩌면 나의 작은 이 태도에 달려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늘 둘로 나뉘어 왔습니다. 인간의 타락 후에는 예배의 성공자와 예배의 실패자로 나뉘었고
노아의 홍수 속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로 갈려졌습니다. 그리고 홍수에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들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바로 축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의로웠던 노아, 그러나 그는 정작 살아남은 후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라도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며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가 위험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승리 후에가 위험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놓을 만큼 취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실수 앞에서 아들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편은 축복을, 또 다른 한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홍수 사건에서 살아남았던 노아가 자신을 경계하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여 넘어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실수 때문에 자녀들에게까지 저주의 영향이 미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승리한 후에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더욱더 근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어 저주를 받았던 함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샘과 야벳처럼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모두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근신하지 못함으로 허물을 드러내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평안하고 좋은 때일수록 더욱더 경계하고 근신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